성경 말씀 나눕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 34 2절 말씀 151페이지 신약성경. 자, 앞에 화면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넓은 광야로 나갔죠. 디베랴 광야입니다. 때가 저물었는데 식사 때가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도시락 싸온 게 있어요.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 이것을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한테 떼어주면서 나눠줘라.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나눠줬는데요. 남자의 20세 이상 60세 이하만 숫자로 셌거든요. 당시에는 5,000명, 아이들, 여자, 노인네 하면 아마 15,000명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오병이어 기적의 속편이에요. 제2탄 시즌2 기적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졌던 제자들이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 회당에서 대화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모습을 보면 평상시와는 다른 엄청 열성주의자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을 하고 진짜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열의를 보였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어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사람들 앞에 진짜 빛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방에 해결해 주신 경제 문제 해결,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한방에 즉석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주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저분하고 함께하면 진짜 햇빛 비치게 생겼다. 해 뜰 날을 외치면서 이제 신이 났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한 번씩 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펼쳐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제자들은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메시아라는 증거, 메시아라는 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만족감으로 그 만족지향을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본심을 들춰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고 기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기적이 올 것 같거든. 그분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쫓아다니면 장관 할 것 같거든. 국회의원 할 것 같거든.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막 외치고 부르면서 이분 따라다니면 나한테 한 덩어리 온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계산에 바른 그런 속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안들교회 가면 신나고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모서 설교 들으면 쌈박하고 뭔가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어떤 시간이 있겠나? 그런 거 하나씩 배울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심 속에 그런 거 예수님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희한테 주는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도장 찍어주신 그런 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썩을 양식 때문에, 이따가 없어질 양식 때문에 흥미를 갖고 거기에 마음 맞아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그런 일 같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할 것 같아요. 모여라 50명씩 100명씩 이쪽으로 저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말 잘 듣죠. 내 말 안 들으면 떡 안 준다 이러니까 그냥 예예하죠. 야,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응? 돈도 힘이 있어서 금권이라고 그래요. 권력도 힘이 있어서 권세라고 그래요. 지식도 전문성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는 힘이 있고 인기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알아주는 모든 것에는 권세가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내서 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폼납니다. 각이 납니다. 깔이 돋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일은 썩어질 의미 없는 거래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28절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도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썩어질 일이에요. 어떤 것이 썩지 않는 일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떡 나눠준 것 같은 이 보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쳐주는 게 있지만 내가 보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직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그 일에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인기 얻으니까. 보람 있으니까. 누구나 그런 일에는 뭐 지원자가 많을 수 있죠. 그것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믿음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또 알아주는 것 때문에 또는 안 알아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은 믿는다, 신뢰한다 일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 뭐냐면 의뢰한다, 의탁한다, 맡긴다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신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맡기는 거거든요. 자, 어제 제자들이 떡을 맡아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에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의탁되고 기대어 있고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역할들이 나타나고 자기들의 이름이 빛나고 자기들의 보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의탁할 거 뭐 있겠어요? 의탁 안 해도 일이 잘 풀리는데, 예수님 의지할 때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근데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건 내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떼어놓고 동떨어져 갖고 해내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게 바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또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내 생명까지 맡기고 영혼까지 맡겼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받는 믿음에게는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응답받는 믿음, 일해주시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믿으면 주님이 일해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믿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뭔가 일어나는 이 역사하는 믿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맡겨야 돼요. 의탁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조차도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야말로 참 양식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아무 일도 드러내고 또 뭐 이렇게 업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을 자신의 결심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 제자들은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잘 믿으려면 우선 굶고는 잘 믿을 수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살려내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어가면서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어째 여러분의 수준하고 제자들 수준하고 맞습니까? 아니 굶어 죽으면서 어떻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먹여가면서, 왜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낼 때 보니까 홍해바다도 열어주셨고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죠. 하나님만 믿겠어요. 주님이 그런 표정만 보여주세요. 병 고쳐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잘 믿지. 아니 이번에 이 빚만 좀 털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지. 주님 애인이 도망갔어요. 돌아오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지. 우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해가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해주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제자들이 꺼냅니다.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30절에 뭐냐면 그러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으로 먹이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우리한테도 떡 먹여줘야죠. 그걸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직장 문제 해결해주고 내 고민 좀 털어주고 그래가면서 믿으라고 해야 그걸 보고 잘 믿지. 여러분 그거 해주는데 그거 보고도 안 믿는 인간이 있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겠고 그러면서도 안 믿을 사람이 또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자들의 말이 딱 수준에 맞고 마음에 맞죠. 먹여줘 가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을게요.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을 말했어요.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라면 잘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는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주워 먹었는데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야. 광야에서 먹은 떡은 먹어도 죽었잖냐 이거예요. 먹고 죽을 양식에 불과한 거다. 왜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죽는 것, 영원히 유지 보존되고 빛날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왜 썩어 없어질 군뱅이 피고 구더기 끼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 회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금지해 놓은 게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 고기를 그 피하고 같이 먹으면 그 율법 어기는 거예요. 금지해 놨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 살을 지금 뜯어 먹으라는 거야? 예수 피를 지금 빨아먹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유대인들 같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입장 같으면 예수의 말이 시원하게 들리겠어요? 그냥 구토가 나겠어요? 예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막 꾸겨지고 엉클어져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55절에 말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수군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조상들과 같이 먹고 죽는 양식에 심취하지 말고 내 살과 피를 먹어서 즉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일에 집중하고 관심 갖지 않고 십자가는 어디로 가고 없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다. 부스러기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 본체인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말씀이 생명이래요. 여러분 영이 살 길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무슨 보이기를 합니까? 만지시기를 합니까?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 믿음이라는 게 의탁한다,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즉 떡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차원을 옮겨라. 떡신앙 낮은 자리에서 영원한 하늘과 연결된 말씀신앙으로 차원이 높아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신앙은 재미없어요. 떡은 그냥 나눠주면 되고 주워 먹으면 되는 건데, 말씀은 이해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수용해야 되면 내가 마음에 만들어진 떡을 그냥 주워 먹고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과학적으로 안 된다, 경험적으로 안 된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인간 경험상으로 안 돼, 과학적으로 안 돼, 의학적으로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거를 다 무시하고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라?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으며 그런 강압이 어디 있어요? 말씀신앙이 쉬운가요? 여러분, 표적신앙이 쉽지요. 기적이 일어나서 보여주면 그걸 보고 따라가기는 쉬운데, 조곤조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경험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떤 분은 설교 마치고 나서도 그래요. 내 인생에 답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또 이래요.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좀 개운하겠는데 뜻을 모르니까 답답하대요. 남편하고 헤어져야 맞는지,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야 헤어져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대요. 근데 그날 설교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남편이 원수같이 아직 안 느껴지면 아직 사랑을 좀 안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그런데 원수같이 느껴졌다 그러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았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영의 말씀, 내 영이 살아나는 진리. 여러분, 표적신앙이 아니라 진리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500여의 기적이 예수님의 인기를 폭발시켰죠. 그렇지만은 기적의 본질이 되는 진리 안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아예 예수님에게 등 돌려버렸어요. 떡 먹을 때는 좋은데 부담 없이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라고 하니까 아우 힘들다, 복잡하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니 구원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도망가 버려요. 그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베드로랑은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실제로 입으로 먹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려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이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내야 돼요. 말씀에서 방향 잡아야 돼요. 아멘? 출애굽 신광야에 내린 만나하고 예수님이 디베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이 떡 먹인 기적은 동급의 기적이에요. 5,000명은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렸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시락을 싸서 다닐 만한 형편이 못된 당시에 일반인들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
쌀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2000년 전에야 말로도 할 수 없고 로마가 지배해서 뜯어가는 그 시대에는 유대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곤궁하고 피폐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밖에 나갈 때 뭐든지 먹을 것 좀 챙겨 나가는 게 정상이죠. 아니 여러분 1시간 2시간만 어디 나가려고 해도 뭐 녹차를 챙긴다, 커피를 챙긴다, 하다못해 방울토마토라도 한 개씩 갖고 간다, 뭐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거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어디 나갈 때 그거 생각지도 못한대요. 왜?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한테 올 때에 떡을 먹기를 바라고 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것이었죠. 그러다가 먹을 때가 지나버린 거지.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야, 떡을 만들어주는 기적 때문에 가자 이랬어요? 아니죠. 어차피 배고프니까 왔는데 예수에 가서 은혜 받자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과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이죠. 그러려고 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들이 시간 가니까 배가 고파졌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떡을 만들어서 배불려 먹여주셨을 뿐이에요. 이 기적은 제자들의 입에서 7급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늘 만나로 양식을 삼았던 기적과 비교할 만큼 엄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요. 31절에 기록된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님. 그런데 우리도 어저께 주님이 주신 걸로 광야에서 양식을 얻어먹었습니다. 허기진 인간에게 양식은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생명을 준다고 하셨지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살을 먹는 것이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황당했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60절에 제자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유 저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 교회가 좀 쉽고 재밌는 말을 하지 어려운 말 하면 누가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겠어? 아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원맨쇼도 잘하고 재밌던만은 좀 재밌게 좀 해주지. 어렵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경고등이 걸리고 삐삐빼빼 비상등이 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말씀을 머리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받아들입니다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재료는 어디서 났고 만유인력의 법칙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그 논리를 알 수 있나요? 과학자들도 만유인력조차도 제대로 지금 왜 중력이 있으면 서로 간에 질량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로 받아들이거나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산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죠. 아니 예수가 돼가지고 자는 것 죽는 것도 비교하지 못하나? 첫째, 경험상으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죽은 자는 되살아날 수 없어요. 기절한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숨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 생명이 떠나간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모든 것으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강연이 아니에요. 증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증빙하려고 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 거예요? 네? 그거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봐도 모르겠어요? 가보면 알아요. 내가 천국이 있다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딱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맞네? 여러분이 뭐라 그러세요? 아휴, 믿기 잘했지.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지옥은 무슨 지옥? 천국이 무슨 천국? 그리고 안 믿었어요? 딱 죽었는데 지옥 문 앞에서 신분증 딱 검사하면서 너는 지옥 자격증이 있어. 여봐라 문 열어. 이럴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걸. 50대 50이에요. 천국 가나 지옥 가나 확률은 50대 50이죠.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도 50대 50이죠. 이건 투자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수익률이. 우리 차유명이 그래야 안 그래요? 50대 50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내가 투자해가지고 50대 50 아니에요. 한 번은 잃고 한 번은 얻는다. 이러면 그거 안 할 사람 있어요? 아마 다 할걸요? 주식은 할 거예요. 그런데 지옥 천국은 50대 50인데 안 해요. 투자 안 해요. 이야, 경제 능력이 그렇게 없는지. 그러니 무슨 논리며 무슨 사람들의 그 상식이며 경험이며 과학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논리로 접근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죠. 그게 뭐예요?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께 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버린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안 보내주실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6장 67절에 이렇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버리니까 가고 싶은 너희도 가 그랬어요. 가고 싶으면 가. 조세님 집사 가고 싶으면 가. 그랬어요. 누가 말려?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요. 나는 말씀에서 은혜 받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뭐 빚값은 쩍떡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말씀이 생명인 거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떡인데 아니 피와 살을 먹었는데 뭐 또 아까 말한 거는 뭐 그냥 잘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듣고 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돼요. 아멘. 아무리 모자란 목사님 같아도요. 그리고 말씀을 재미없게 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인기는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재밌는 목사님보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윤리 도덕을 깨뜨리거나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식의 무너진 가치관을 기반하지 않는 말씀이며 성경에서 기반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숫자는 그 담이죠. 숫자가 많으면 좋기는 해요. 분위기는 살아요. 분위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예수님은 그런데
숫자 신앙 되지 말고 알자 신앙 되래요. 따라합시다. 숫자가 되지 말고 알자가 되자. 서로 인사합시다. 알자야 반갑다. 이름을 다 바꿨어요. 알자야 반갑다. 에? 지휘자들은 숫자의 매료가 됐거든요. 아, 숫자는 매력이 있죠. 이 숫자라는 건 참 매력이 있어요. 숫자만 모이면 다 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숫자가 모이면. 그러나 그게 알자는 아니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내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원에 유 목사님네 기도원이 크거든요. 거기 10,000명 이상 막 모일 때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기도가 절로 돼요. 고함을 막 질러도 기도가 절로 돼요. 그렇게 되려면 혼자 있을 때도 고함 지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만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하도 기니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요. 불이 컴컴해요. 옆에 사람 이게 잘못하면 밟게 생겼어. 조심조심 가지요. 옆에 그런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1, 20명이 아니야. 중간중간에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가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왜? 앞에서 음악 소리 빵빵하지, 드럼 소리 나지, 사방에서 그냥 고함치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옆에 사람 또 기도하는 걸 깨워가지고 같이 화장실 가세요. 그런데 이분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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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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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깨워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가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우리를 이렇게 몸매 띄우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광야에서는 날마다 먹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 그런 거 해주셔야 돼요.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3월 달에 했는데 4월 15일에 내가 또 한 번 할 거야. 그러면 4월 15일에 더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야. 주일날은 꼭 할 테니까 기억하세요. 이러면 주일날 엄청 오겠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떡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아, 김새는 거예요. 김새. 떡신앙은 언제나 그걸 기대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수가 베푼 기적에 반한 것은 온전한 영의 신자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목사의 설교가 비성경적이거나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고플 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생전 말 안 하더니 박신일 집사가 밥을 사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고민 이거를 갖다가 해결받으면 잘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가짜 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간다. 예배드리는 게 좋다. 이래서 가는 거지. 아, 가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가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좋아야 됩니다. 재밌어서 좋은 게 아니요. 설교가 쌈방에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의견차 때문에 생각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이 떡을 항상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들을 때마다 나는 떡을 안고 간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떡을 받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다. 할렐루야. 깨닫고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배고픔이 해소되는 것이며 영이 살찌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광야 백성처럼 가난하고 지친 영혼,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모든 영혼은 지쳐 있어요. 곤질해 있어요. 수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양식을 얻어야 되고 만족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설교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 설교 때 은혜 못 받고 성경 읽을 때 혼자 가서 은혜 받는다. 힘들어요. 설교 말씀에서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것 내가 찔리면 나한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내 마음을 고스란히 목사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알아보고 계시며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온 사이에 고자질해놓고 내 사정을 저 입을 통해서 말하냐.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싶은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이 갖는 마음 쓰무심이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중심을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문을 여시고 마음 열고 은혜 받을 준비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 자세로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다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배불리실 것이며 넉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